흩어진 모든 곳에서, 흩어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아가서 흩어진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내시고 주님께로 모아드리겠다라는 회복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요, 한 국가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존폐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 나라가 성공과 실패냐 아니면 존폐, 어떤 것이 큰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로 모아지는 의견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대다수의 학자들이 첫 번째로 국가를 운영하는 제도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맞는 얘기 같습니다. 특히나 이념에 따라서 국가 운영 제도가 결정이 되면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죠. 또한 나라의 존폐의, 성패의 결정이 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경제적 혁신 모델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 같습니다. 농업, 상공업, 산업, 이제는 정보화 시대 AI 산업을 주도하는 자가 미래의 먹거리를 잡는다. 이거 계속 뉴스에 나오는 얘기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사회적 신뢰가 있는 국가여야지 나라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국민 간의 협력과 신뢰고, 국민과 국가 간의 신뢰와 협력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거는 뭐 시민의식이나 국가의 치안 같은 경우로 연결되겠죠. 정말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정말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인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흥망성쇠, 나라의 성패와 존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무엇을 볼까요? 제도, 나라의 제도, 혁신 모델, 사회적 신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 보십니다. 오늘 말씀이 다루는 바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비유로 설명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파수꾼이요. 그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파수꾼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고 나라의 성공과 실패와 존폐의 내용을 결정하겠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공동체, 나라뿐만 아니라 지역, 마을,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모임, 제일 작은 공동체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참 목자 되는 사람이, 참 목자라고 상징되는 리더들, 지도자들, 아버지들, 어머니들, 가정이 되겠죠. 그 공동체 안에 참 목자가 없으면 그 공동체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33장부터 34장까지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다루고 난 다음에 뭘 얘기를 하느냐, 너희들 이제껏 1장부터 32장까지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잖아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와 멸망들, 열국들의 멸망들. 왜 멸망합니까? 이 두 가지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파수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도하는 지도자가, 리더가 없기 때문에 그 단체가 멸망한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파수꾼의 역할, 그리고 참 목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때 그 공동체가, 나와 더불어 그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수꾼의 역할, 그건 제가 목요일날 새벽기도 때 좀 자세히 다뤘고요. 이 시간 짧게 그 내용을 좀 한번 다루면요, 파수꾼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파수꾼의 역할은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위험을 경고하는 일을 합니다. 7절에 보시면요,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빈칸은 놔두고요. 빈칸 아닌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에게 경고할지어다. 이겁니다. 파수꾼의 역할이자 책임이 이거예요.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이나 내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들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일, 이것을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말을 전하거나 옆 사람 말을 전하거나 내 이익에 따라서 말을 전해버리면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요, 제때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때의 위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는요, 살아난다. 생명의 풍성함이 더해질 것이다. 이 파수꾼의 내용이죠. 그렇다면요, 오늘 다루고 있는 목자는요, 두 번째 들어야 될 목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목자의 역할,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세 가지입니다. 목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이 1번일 거예요. 흩어진 모든 곳에서 잃은 양들을 찾아내고 돌보는 거, 먹을 것을 주고 편한 대로 이끄는 거, 꿀을 먹이는 거, 이 목자의 기본적인 내용이죠. 이거 플러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목자의 비유를 들면서 두 가지 더 얘기하십니다. 뭐냐면요, 양들 안에서의 분쟁이 있을 때 공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는 것, 그것 또한 목자의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는요, 목자는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양들에게 품게 해야 돼요. 지금은 힘들지라도, 지금은 그 푸른 초장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는 당연히 힘들잖아요. 험난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그 목자장이 예비해 두신 푸른 초원이 있어, 영원한 천국이 있어 라는 소망과 비전을 계속해서 주입해 주지 않으면 그 목자의 사명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보통 나쁜 목자들은 이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공과 돈과 재물을 목표를 두고 뛰게 만들죠. 그러면 지칩니다. 지쳐요. 이 세 가지가 참된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럼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파수꾼과 목자는요, 특별한 어떠한 사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 믿고 있고 고백하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믿지 않는 자들 앞에 파수꾼이고요, 믿지 않는 형제와 자녀와 주변 사람들 앞에 다 목자들이세요. 목자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보시면요,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물의 본이더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영광의 광을 얻으리. 이게 참 이 목자 비유를 해석하는 데가 중요한 내용이 되죠. 1세기 목동들은요, 목자장이 있었고 좀 규모 있는 양떼를 이끄는 그 목자들은요, 목자장이 있고 목자장이 고용한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 목자들이 목자장의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게 팀워크를 이뤄서 쭉 가는 거죠.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목자라는 비유는요, 특정한 어떤 리더나 어떤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여러분들은 목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다 목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자 되시는 분들은 어딜 봐야 됩니까? 목자장 되시는 그분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함께 움직이는 것, 그 역할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은 그 목자장의 양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절과 3절을 한번 보실 텐데, 그 전에 이제 정말 중요한 걸 들었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이자 우리는 목자입니다. 그러면 옆 사람, 세 사람 이상에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자입니다. 네, 이렇게.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요 정도 타임에 이렇게 좀 한번 또 인사하고 가야 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쁜 목자들이 나와요. 아니 거짓 목자들이 나옵니다. 그 목자들은요,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배만 불립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요, 약하고 병든 것, 양떼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은 양을 데려오지도 않습니다. 거칠게 대합니다. 폭압적으로 대하여 잔인하게 대합니다. 4절의 내용이죠. 4절 본문 한번 보여주시죠.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으며, 쫓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를 막 다스리는 거죠. 그냥 수단입니다. 수단. 나의 권력과 나의 위치를 높이기 위한, 군림하기 위한 도구로 상대를 대하고 있다면 나쁜 목자. 양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어려움을 처할 때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참된 목자인데, 이 나쁜 목자들은 양의 등급을 나눠요. 양이 S급이야, A급이네, 아이고 토실토실한 A급, B급 이상해, C급 저거 쓸만할까, 이 패급들 저거 어떻게 저거 병든 것들, 이렇게 대한다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들의 관계를 맺고 연약한 양들을 살피지 않는다면, 수단화 시켜가지고 약한 양들을 버리면서 강한 양들만 취하는 그런 멸망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목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한번 5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은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죠. 목자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목자 지도자가 있고 리더가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있는데 그들에게 목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들을 바라보고 목자 없는 양과 같았어. 뭐합니까?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에게 꼴을 먹이는 진정한 목자는 없었다는 거죠. 뭐 보여주시죠. 34절,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라. 이 말씀이요, 저한테 일단 찔림이 되더라고요. 수많은 이 땅에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요, 수많은 집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주님께서 뭘 보고 이게 목자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직책과 직분은 갖고 있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위한 말들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죠. 이런 평가를 받는 그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 이게 에스겔 1장부터 32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이고, 그리고 33장부터 선포되는 회복의 메시지를 말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당시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단순한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양들은 목자가 꼭 필요했고요, 목자도 생존을 위해서 양들이 꼭 필요했습니다. 어느 한쪽만 양들만 수단이 된 게 아니에요. 서로가 의지하는 그런 생존의 수단이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그 착취하는 그런 가축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1세기 당시의 목자와 양의 비유를 보면요,
양은 시력이 안 좋고 방향 감각이 안 좋죠. 약하기 때문에 외부의 그 위험에 노출되기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선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했고, 목자도 또한 생존을 위해서 양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서로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이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많은 거리를 이동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험이, 곰, 늑대 위험, 도둑의 위험, 그때마다 목자가 싸우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동고동락의 과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긴밀해지는 거죠. 단순히 가축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우리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나 반려묘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참목자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목자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들이 많지만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지어서 불러줍니다. 그게 참목자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이 양떼를, 얼마나 많은 양떼가 있던 한 사람 한 양 하나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긴밀한 애정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이거죠.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이런 깊은 애정의 관계가 아니라면 어떻게 합니까? 가축 그냥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보죠. 누가 먹는 돼지, 이게 식용으로 다룬 돼지나 소를 너는 한 100마리 넘는 소의 이름을 붙여줍니까? 헷갈리죠. 너는 토실토실하니까 S, 마블링이 좋게 생겼으니까 S, A, B, B등급, 그렇게 부르죠. 만약 그들이 그 소가 잊어버렸다 보면, S등급 잊어버렸다, 그거 얼마짜리인데 잊어버렸어, 한 3일은 찾겠죠. 3일 이상 안 찾을 겁니다. 그러나 이름을 붙여주고 관계를 맺고 내 자식과 같이, 또 반려묘와 같이, 반려견과 같이 있는 그 동물이라면 찾죠. 몇 주간 찾죠. 제가 어렸을 때 강아지를 많이 키웠습니다. 굉장히 많이 키웠었는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딱 한 마리였어요. 푸들이었습니다. 하얀색 푸들이었는데 너무 똑똑하고 너무 말을 잘 듣고 너무 애교도 많고, 정말 사랑했습니다. 언제든가 모르게 너무 한 가족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1층에 살았었는데 문이 살짝 열려진 틈을 타고 이 아이가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없어졌다는 걸 알고 찾기 시작했는데요. 3주를 좀 미친 사람들처럼 찾으러 다녔던 것 같아요. 온 동네를 싹싹 뒤져가면서, 이름이 또리였거든요. 또리야! 이름 소리 들으면 오니까. 그러고 돌아다녀, 미친 사람처럼. 우리 온 가족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보통 이거를 내가 가축으로 보고 한 30만 원, 40만 원 날라갔네라고 생각하면 한 3일 찾고 말겠죠. 근데 가족이었거든요. 찾으면서 왜 그렇게 끝까지 찾게 됐냐면, 딴 건 모르겠는데 이 아이가 개장수한테 잡혀가면 어떡할까?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런데요. 저는 많이 봤거든요. 개를 잡아가면요, 어떻게 죽이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참 말하기도 끔찍해요. 개 목을 매가지고 매달아 놓습니다. 발버둥 쳐요. 그러면 목이 졸리잖아요. 죽도록 내버려둬요. 근데 한동안 안 죽어요. 그럼 목놀이를 가지고 때립니다. 아이고, 자기가. 그러다가 이제 죽었다 싶으면요, 토치로 가져가지고 구워요. 칼로 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 생각이 막 드니까 견딜 수 없겠더라고요. 3주를 가족들과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찾았던 것 같아요. 결국 못 찾았는데. 그래서 마음 너무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요. 왜요? 뭐 때문에요? 동물이지만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가운데, 단순히 동물을 넘어서 상호간의 인격적 교감을 나누는 대상으로까지 그 대상을 여기다 보니까 더 이상 동물이 아닌 거죠. 자녀죠. 이 1인형이 장군이죠. 장군이. 외양견
키우시는 분 이름이 또 장군이에요. 그런 거죠. 단순한 그 가축이 아니라는 것을 양과 목자의 관계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와는 존재가 다릅니다. 주님의 존재는요, 무한의 존재입니다. 영원의 존재,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유한하죠. 부족함인 투성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관계 맺으십니다. 우리와 먹고 나누시고 그 이야기와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알려주십니다. 그 사랑의 깊이가 2000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을 정도의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역시나 또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동등됨을 취하는 신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존재는 다릅니다. 딱 목자와 양과 이의 관계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만 우리와 존재는 다르고, 그러나 깊은 애정과 사랑의 관계, 단순히 가축의 관계,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의 관계를 표현할 때 목자와 양의 비유만큼 적절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것을 잊지 마라. 목자장 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그런 관계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그렇게 대하시는데 너희 목자, 고용된 너희 목자 감히 주님의 사랑의 대상 양떼에게 군림하려고 하고 자신의 위치를 높이려고 하는 수단으로 쓰는 그런 거 아주 악하게 본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심판 안에 놓겠다. 아주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엄중한 메시지. 오늘 본 말씀 12절입니다.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양을 찾아서 캄캄한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주님 목자 되시는 그 심정이 느껴지세요? 흩어진 모든 곳에서 한 사람이도 빠짐없이 찾아내겠다. 주님의 목자 되는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흐리고 캄캄한 날에 어떠한 수고를 치르더라도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14절, 13절과 14절의 내용도 같은 겁니다. 어떤 가운데 있던 너희들 모으겠다. 어떤 가운데 너희들 모아서 꿀을 먹이겠다. 누워있게 할 것이며 모든 곳에서 양떼를 찾아내겠다.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상황들 여러분들 아십니까?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 2, 3차까지 바벨론의 침공을 당해가지고 1차 때 다니엘을 비롯한 사람들이 잡혀오고요. 에스겔 같은 게 2차 때 잡혀오고요. 3차 때 침공 때 멸망하는데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됩니다. 그 멸망의 현장 가운데 그 소식을 이 바벨론의 현장에서, 바벨론의 포로의 현장에서 에스겔이 듣게 되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이 절망 가운데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것 때문에 망한 거야.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습, 파수꾼의 역할, 그리고 목자의 역할을 회복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끝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찾아내서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어. 주님 에스겔이 바로 그 얘기를, 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죠. 나와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나라와 공동체의 성패를 저어낸 거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서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모임 가운데 가정 공동체, 제일 작은 공동체인 가정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또 순모임, 나라 공동체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목자로 서 있다면,
양들을 목자장 되시는 그 목자장 되시는 그분께서 양들을 대하시는 그 심정으로 목자가 되어서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확고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자입니다. 네, 하나님의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을 여러분들 품으시고 참된 목자로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공동체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목자의 역할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양들 사이에서 분쟁이 있을 때 목자들은 분명한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목자가 갖고 있는 건 막대기와 지팡이잖아. 지팡이는 이렇게 목 싸워 그러면 목에 딱 걸어갖고 쫙 끌어. 지팡이 같은 경우는 외부의 적을 막고 또 말 안 듣는 녀석 톡 때리는 거고요.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충만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돼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만 있으면 안 되죠. 분쟁 가운데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이 삶에 잘 적용될 수 있게, 분쟁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의 지혜는 다른 게 아니면 듣는 거예요.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적용하는 것.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17절과 20절과 22절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양떼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그리고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이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샤파드라는 표현인데, 샤파드라는 표현은요, 억울한 자의 권리를 되찾아주다, 바른 질서를 세우다, 균형 있게 통치하다라는 법정 용어입니다. 샤파드.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준을 세우고 무질서한 것을 질서를 세우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차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18절을 한번 보시면요,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는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좋은 꼴을 먹은 것은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로 발을 밟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이게 뭐냐면요, 양들을 쭉 살펴보니까 살찌고 힘 있는 양들이 먹을 걸 먹겠다고 막 약한 양들을 팍팍 치면서 막 먹는 거예요. 살찐 양들만. 그리고 물에 가서도 힘없고 약한 아이들은 가고 있는데도 팍팍 치면서 자기가 막 먹는 거예요. 물을 막 더럽혀요. 발을 밟으면서. 그 뒤에 있는 양들이, 힘없는 양들이 못 먹게 그렇게 해버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진다.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힘 있는 자들이 이렇게 했다고요. 무자비하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목자 되는 지도자들, 리더들이 그거를 방관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들이 방관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는 그 양떼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등급을 나눴죠. S급 살찐 놈들이 잘 먹으니까 좋네. 아유 그 병든 패급들 저거, 아이고 저거 뭐 힘이 없어가지고 못 먹는구나. 아유 저거 언제 죽나. 그러면서 방관한 거죠. 바로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된 목자들은요, 약한 양들과 병든 양들도 함께 회복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도록 질서를 잡는 일, 하나님의 말씀, 공의의 말씀으로 문제와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기준으로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좋은 꿀을 먹을 수 있도록 질서를 잡는 일, 이 두 번째 역할이 목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멀게 설명하니까 너무 어려워지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권위로 자녀들을 찍어 누를 수도 있겠지만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양육할 때 그들이 살아난다고요. 살아난다. 그리고 여러분의 순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순장이니까 내 말을 들어. 아니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니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자.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자에게 필요한 지팡이와 막대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6개월, 7개월, 이제 8개월까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독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교회 전체가 일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일독 이상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채워야죠. 그리고 여러분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성경 공부도 있고요. 금요 기도회도 있고요. 새벽 기도회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공식적으로 주어진 예배들이 있어요. 그곳에 오셔서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있어야죠. 그래서 막대기가 그래야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남은 2026년은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예배를 채우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목자 역할 세 번째가 또 있어요. 그냥 단순히 먹을 거 잘 먹이고 잘 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질서를 잡는 것뿐만 아니라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소망을 영원을 소망하게 만드는 거. 양떼에게 영혼을 소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요 23절과 24절의 내용인데요. 23절과 24절 내용이 한번 보여주시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하여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를 먹이고 그들의, 여기서요 한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내 종 다윗으로 상징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장차 너희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야.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목자장이 오시면 정말 풍성한 꿀로 너희들을 먹이실 거야. 그런데 지금은 좀 힘들어.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있어. 힘들지만 그 분명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를 만나면 나의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다 이해해 주시는 그분이 있어. 우리 그분에게 가자. 바로 비전이죠. 비전. 목자에게는 바로 비전을 양떼에게 공급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전은요 강력한 힘이 있어요.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이 험난한 길이어가지고 힘들지만 우리가 이 힘든 과정을 지나가면 반드시 꿀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간다라는 소망이 있으면요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잖아요. 금요 예배 때 얘기했던 바 아니겠습니까? 금요 예배 때 보여줬던 PPT 제가 한번 더 가져왔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자,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요. 비전과 사명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비전은요 미래지향적이에요. 사명이 현재 실천적이고요.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딱 설명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지시한 땅으로 가래요. 되게 막연합니다. 근데 그곳으로 떠나면 내가 복의 근원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복을 주시면서 복의 근원 되겠다고 얘기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막연해 보입니다. 근데 분명한 목표점을 딱 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우리가 지금은 조금 힘들고 지금은 나라가 멸망해서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여기서 좌절할 필요 없어. 다시 일어나야 돼. 왜냐하면 한 목자가 오실 거거든. 그 목자가 다윗처럼 우리를 통치할 거거든. 그 생명의 그 영원한 메시지를 목자들에게 부어주는 것, 그것이 목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하면 스스로도 멸망하고 그 공동체도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 비전이 계속 부어지는 공동체는요 어떻게 됩니까? 현실이 막막해요. 앞으로 목표점은 알겠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목표점을 위해서 나는 지금 뭘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지금 이 길로 가면 돼?
라는 이 고민들 하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사명이요. 사명. 이 비전과 사명이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 영원한 그날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의 현장 가운데 몸부림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풍성하게 지겨울 그 지루한 틈이 없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이 비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전을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선한 목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거 보여주시면 돼요. 첫 번째로 정리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세 가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흩어진 곳에 모으고 돌보고 하는 일뿐만 아니라 양들 사이에 질서를,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으로 질서를 잡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날마다 함께 바라보게끔 만드는 것. 그래야 지금 지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나를 이끄실 거야 라고 하면서 삶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목자가 이 세 가지의 역할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모두를 목자라고 부르십니다. 선한 목자의 이 세 가지의 역할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